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듣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무언가 만들어지고 무언가 생겨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처럼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말이 안 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모든 역사, 그건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 없이 되어진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선지서들을 쭉 보면 다 멸망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뭐 때문에 멸망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우상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왜? 창조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차없이 멸망시키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가차없이 멸망시켜버리는 게 그게 이 성경에 나타난 아주 뚜렷한 그런 진리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을 가벼이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니까 우리는 우상 섬겨서는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그랬어. 구속자다. 구원해 주신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그 배경이 뭐냐? 나는 너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래.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온 역사예요. 사사기가 7번 이 사이클 속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고 멸망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그 사사 통치 아래서 그렇게 번영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삶이 너무 부유해지고 이제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때에는 그런 위협이 없어. 그러나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들을 또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들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배해요. 그것이 또 깊어지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고 또 구원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예요. 그게 그 역사가 7번 반복된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7번 그 기사를 적고 왜 말았느냐? 그건 계속해서 그런 패턴 속에서 이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저지른 그 죄값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후일을 도모하려고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그 죄대로라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 내게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나의 택한 백성들,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요구가 이게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왜? 하나님은 구속주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두들겨 맞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까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 이게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어. 철공과 목공이 나오지요. 철공은 철을 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고,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철공과 목공이에요. 이 철공과 목공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등장시키는 것은 이 우상이 제조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들의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해 가는 과정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밥 먹으려면 어디 안 먹어야 돼? 그릇에다가 떠서 먹어야 되잖아요. 국을 먹어도 그렇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철공, 목공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것들을 만들어 가다가 심심해서 아니면 뭔가 좀 발동을 해서 사람 형상으로 이 나무를 짜는 거야. 철공을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한 그런 특별한 그런 뭐 사자나 용이나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갖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을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돌멩이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근데 문제는 우리 생활을 좌우하는 그런 철공과 목공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이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저는 그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또다시 이렇게 또 우상을 만들까? 근데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뭐 이상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이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우리 생활을 이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첫째로 눈이 멀어.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내가 우상을 받아들이면 눈이 멀어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야.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런 것조차 못할 정도로 그냥 깜깜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분별 못하는 정도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걸 따르는, 이거면 이거다, 저거면 저거다, 그러면 그냥 뭐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깜깜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실제 생활에 대한 이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생활, 현실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해.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그거 못 본다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그거 분별을 못 한다니까. 이게 우상 숭배의 아주 극단적인 폐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걸 가지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냥 어두워진,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따르다 보면 이상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상한 게 뭐냐?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물질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가치가 분명히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았어.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겨. 물질적인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하고는 맞지가 않아.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우상에 물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돈에 의해서 모든 가치를 결정을 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와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뭐해? 물질이 많으면 뭐해? 그 속에 든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빈약하고 세상 이 물질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오늘 올라와라 그러면 인간은 그냥 그 즉시로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물질이 내 생명을 책임져요?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잔뜩 모아놨어. 이 물질이 최고니까, 이 세상의 돈이 최고니까 잔뜩 모아놨어.
근데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 쌓아놓은 게 네 것이 되는 거야? 자기가 그거 써먹기나 할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우상이 왜 무서운 건지. 한 단계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 그랬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거, 그거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내가 거기다가 가치를 두었어. 그러니까 그 가치를 사랑해.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돈이잖아, 돈.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돈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 아예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의 우상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우상이 자기 아들일 수 있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 자기 아내일 수 있어. 자기 친구가 우상일 수 있어. 자기 꿈, 자기의 비전이 우상일 수 있어. 자기의 재능이 우상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내가 손에 쥘 수 있어. 노력하면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어. 친구? 내가 얼마든지 뭐 쏟아붓고 그리고 뭘 배려하면 얼마든지 친구 만들어 갈 수 있어. 자식, 뭐 아내, 미모, 요즘에는 뭐 성형 수술해가지고 얼마든지 미모 만들어 갈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그런 거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도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거 놓으면 내 인생 그냥 무너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 내 자존심이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 가름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TV가 우상이야.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든 것처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치부를 맡고 있었을 때 이 선생님이 참 여리고 착한 선생님인데 하여튼 예배 시간에 꼭 15분씩 늦어. 불러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꼭 늦어. 왜 늦는 건지,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내가 꼭 시간 지켜볼게요. 그 다음 주에 또 늦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냐? 왜 그러느냐? 착한 애가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솔선수범하고 착한 선생님이 왜 이 예배 시간에 그것도 애들 앞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애들을 맞이해 주어야 될 선생님이 애들은 시간 지켜오는데 선생님이 늦게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늦으면 되겠느냐. 도대체 뭐 때문이냐 막 이제 따졌어.
막 심각하게 따지니까 막 울더라고. 순간 저도 마음이 좀 무너질 뻔했어. 여자가 우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 지키고 올게요.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일날 선생님이 제 시간 맞춰서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못 왔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제 2차전을 벌이려고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 봅시다. 그러고 이제 안 쳤어. 근데 내가 막 이제 심각하게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따질 것 같으니까 이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나한테. 목사님, 다음 주까지만 늦겠대. 다음 주까지만. 아니, 왜 다음 주까지 늦는지 좀 얘기를 하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랬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자기가 다 준비하고 일찍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 TV에서 방영되는 만화 영화가 있어. 만화. 무슨 캔디인가 뭐 하여튼 그거야. 이 선생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시간에 하니까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근데 다음 주에 그게 끝난대. 그러면서 나한테 다음 주까지만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에게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그런데 다른 데 마음 뺏겨놓고 그래가지고 늦게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의외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우상을 껴안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습관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 그 습관에 지는 그거 우상이야. 이거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습관이다. 그렇게 판단됐으면 그거 떨쳐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야.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예배 시간 늦어.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기가 발목 잡혀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은 간단해요. 나는 창조주야. 나는 구속주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딱 이거 하나야.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요. 그런데 우상의 실체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우상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생활이야. 내 생활의 일부야. 내 생활의 일부.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참 기쁘게 또 여러 가지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것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존재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상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우상에 접해서 살고 우상을 껴안고 살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지금 분명히 분별하고 떨쳐내야 될 우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고,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 신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상 그늘도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